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 하프타임이라고 있습니다.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은 이제 축구나 농구 등의 이 시간제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그 사이에 있는 시간으로서 이 휴식은 물론 전반을 바탕으로 후반의 어떤 작전을 다시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후반 그 플레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하프타임을 통해서 올해 전반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과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하반기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할 것인가, 어떤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이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허튼 일에 우리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중에 보니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마치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 이렇다 할 열매 하나 드릴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허탈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과연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되는 교회의 이런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본질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이 천국의 가치, 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히 두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당시 팔레스틴 지방은 이 외세의 침략이 잦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가운데 있었고, 또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은행에 저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값비싼 보물을 보통 땅속에 감추어 두곤 했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 있으면 어디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땅속에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전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온 가족이 몰살나거나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땅 주인도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보물은 그저 땅속에 계속해서 묻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느 소장농이, 주인이 아니라 어느 소장농이 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차지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처럼 보통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실체라는 것. 그런데 그 가치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값진 진주 비유도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사방팔방 찾아다니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자기가 얻기 위해서 사방팔방 찾아다니다가 기대 이상의, 자기가 기대하는 기대 이상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종합하자면 이 성도들에게 발견된 이 천국의 실체도 우리가 전혀 상상치도 못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바 그 이상으로 훨씬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 이상의, 상상하지도 못할 그 이상의 가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희생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과 결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간절히 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지, 서로 대조되는 이 상반되는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천국을 사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 보화를 구하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구하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보화를 추구하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하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세상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함인지,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대사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정말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바라고 꿈꾸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꿈꾸고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라도 꼭 사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되면 다 사라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그날에 그 어떤 것 하나라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차 없는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산수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더 큰지 표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수를 놔두고 이게 어떤 수가 더 크냐, 이것을 무엇으로 표기하느냐, 그것을 표기하는 게 바로 부등호입니다. 부등호. 보통 화살표를 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표시해서 나타내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번의 문제, 이 세상 보화를 구하는 삶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냐, 세상 보화가 크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더 크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것도 없이 우리는 뭐가 크다고 표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크다고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으로 크다고 우리가 부등호를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사실 저도 산수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예수님 때도 그렇게 산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무엇이 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르시길,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시며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길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몸이 더 중요한 것이고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만 염려하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이 세상 일만 골몰하다가 정작 중요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그 수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크게 보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더 크고 가치 있는 값진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이미 가진 것은 그저 작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결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다 얻었다 할지라도 저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그 영원한 저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삶이 끝나면 다 사라지고 말게 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될 뿐이요, 비록 내가 이 땅 살면서 세상의 것을 다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을 내가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다 얻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상 보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과연 세상의 것을 위해 천국을 파는 사람이냐, 아니면 천국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자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들과, 반대로 자신이 가진 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재물과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따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때때로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때때로 띄엄띄엄 그들을 보기 쉬운데, 그들을 어떻게 보면 아주 가벼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랐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예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동안 그가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천국을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자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진 재물로 인하여서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응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예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예수를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부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오늘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팔아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천국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1945년 8.15 해방을 맞기까지 35년간의 일제강점기 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의외로 지식층에서 변절자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변절했다는 거예요. 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변절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보니 처음에는 똑똑해서 열심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앞장서 싸우다가도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지나도록 도무지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끝내 그들이 변절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변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해방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자 변절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전혀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해방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자 결국 그들은 변절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변절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암울한 상황이 계속 되어도 심지어는 어제 나와 함께 싸웠던 동료가 밀정이 되어서 변절자가 되는 그런 암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을 믿고 싸웠던, 반드시 이 나라가 해방될 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의 날이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갈수록 악해진다 해도, 끝없이 죄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주의 날이 오지 않을 것만 같다 할지라도, 당장의 눈앞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무지 올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 가운데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주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변절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잊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그날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삶이 과연 세상 시민에 속한 삶이냐, 여전히 우리의 삶이 세상 시민에 속한 삶이냐, 아니면 천국 시민에 속한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서 이제 들은 내용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는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 재미난 일이 없을까? 어디 맛집 없나?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할까? 생각하면서 온통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자기 배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뛰어넘어서 이 사회와 나라를 걱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의 앞날,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생각하며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또 그렇다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 자기 배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또 이 나라와 세상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확장시켜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셋 중에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르길,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곧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른바 이중 국적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비굴하지 않냐고, 비참하지 않냐고,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천국 시민된 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결코 세상 사람들의 사고 수준이나 도덕적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천국 시민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조선 땅에도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과 같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야 하겠습니다. 물질의 우상인 만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을 사는 삶입니다. 천국을 사는 삶. 이 천국을 사는 삶을 제목으로 한 것은 이 사는이 중의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듯이,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듯이 천국을 사는, 이러한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천국을 사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천국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천국을 사는 삶을 늘 기억하시고 주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찬양을 기뻐 부르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